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영섭 집사님 어제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시술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그 혈관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 일단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미래에 있을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이 선지서들의 일반적인 그 패턴이거든요. 이사야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도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탁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회복 또 구원을 쫙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바로 앞선 말씀까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죄악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었던 이 선지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탁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미래에 있을 그 회복을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경건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는 이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변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그러니까 바로 어제 말씀까지만 해도 그 어려움이 있고 막 화 있을진저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겠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을 오래지 아니하여 그랬거든요. 즉 가까운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는 오래지 아니하여, 또 이제 18절에서는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펼쳐질 이제 신약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날에 어떠한 그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질 것이냐? 첫째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레바논, 기름진 밭, 숲.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그 산맥이 아주 길게 뻗어 있고요. 이 산맥 정상에는 언제나 눈이 덮여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이 아주 곧게 뻗은 백향목들이 쫙 있는 그런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높고 웅장한 레바논 산맥이 낮아져서 기름진 밭, 즉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높았던 산이 평지가 되고 또 평지에 있던 기름진 밭은
높고 울창한 백향목 숲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이전과 완전히 더 정반대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묘사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머지않아 그날에,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 이 신약 시대에는 미약했던 이스라엘은 백향목 숲지대와 같이 높아져서 탁월하게 되고, 또 레바논 산맥처럼 높고 강력했던 이제 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같은 그 높아 보였던 아수르는 낮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전에 당당하고 강력했던 세상의 것들은 아주 낮아져서 아주 미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정말 이 아수르라든지 또 밑에서 치고 밑에서 항상 지켜보는 애굽이라든지 이 모든 주변국들로 인하여서 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높아지리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귀멀고 눈먼 그러한 상태였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굳게 봉해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굳게 봉해진 책, 그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인해서 감겨 있었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영적 무지 또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귀멀고 눈먼 사람처럼 어둠 속에 헤맸던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러나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맹인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문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을 듣게 하고 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복음을 듣는 이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못 듣고 못 보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신약의 표현도 나는 온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것과 겸손한 것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그들이 기쁨이 더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론 물리적인 가난한 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은 사람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힘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송사를 맡기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그날에는 그 모든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또 가난한 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수르의 공격이 임박한 그때에 그들은 그저 벌벌 떨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이 임하시면 그날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그날에, 메시아가 임하는 그날에는 그 모든 그 두려운 것들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역전인 거죠. 복권을 맞아서 인생 역전이 아니라 주님이 임하시면 인생의 역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묵혔던 것, 막혔던 것이 주님이 임하시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의 그 모습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짜 인생 역전을 맞이하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에 비로소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그릇된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귀한 삶,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영섭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주여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치술하지 않고 또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가 건강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를 향하신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